몇 달 전에 뉴욕타임즈에 한반도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군사시설을 향해서 포를 겨냥하게 되고 또 그 포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단 하루에 6만 명이라는 사상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결과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은 민족을 향해서 죽음의 폭격을 가하는 대량 살상 무기들이 그냥 그 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몇십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이 되어지는 그런 위협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같은 종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결국 하루 만에 3,000명이 죽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대형 살인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모세라는 사실이고, 모세가 자기를 지지하는 레위 지파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동원해서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3,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혼란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잔인하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래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은 듣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고 감격이 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잘 순종하면은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을 다시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내용입니까? 이런 약속을 거부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흔쾌히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지경들을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시 부르셔서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와 함께 거할 성막을 만들기를 원한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성막의 식양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세세한 율법과 계율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32장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산 밑에서 이제나 저제나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래도 열흘은 버틸만 했는데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자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 하나님도 못 믿겠고 우리를 이끌어냈던 모세도 못 믿겠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께 경배하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렇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이 요청은 인간의 마음 내면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어떤 위급한 순간이 닥치게 되면은 절대자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부릅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종교적인 본성이 정말 선하고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나쁜 쪽으로 결정이 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릇된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선한 의지를 주셔서 너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나를 찾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 외로움과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마음을 두고 거기를 의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시내산에 있는 모세와는 달리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앞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꿈을 꾸며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며 그것으로 위로받고 자신을 안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위를 극복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떨어져서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율법의 계명들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다 고요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 내면을 막대기로 휘저으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말고요. 내가 차면 차릴 거 다 차리면서 마치 선한 사람처럼 사람 앞에 나타내어지고 말해야 되는 이런 모습 말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짧은 한마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세가, 나는 이 표현으로 보아 지금 그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죄가 있다 말하고,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불신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모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고작 40일짜리 리더십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대한 계획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있는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미 소천하신 그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장시키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한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대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상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탓을 돌리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또 뭐가 없어서 이런 말들로 마치 그것이 있으면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성장할 것처럼, 어떤 목회자가 있으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어떤 설비나 시설이 있으면은 마치 교회가 자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찾아야 하고, 한마디로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보니까 북한에 있는 봉수대 교회나 중국의 삼자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지하에서 성경도 없이, 목회자 없이, 교회 건물도 없이 그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그 교회들이 참된 교회였다, 그 사실을 본인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깨달으신 것은, 신학교 없이도, 목회자 없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목사나 신학교 없으면은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아니라 내가 꾸는 꿈으로 포장하고 위장되어져서 그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하게 제 마음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 보는데 결국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탓을 모세에게 돌리며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입니다. 그로 교회 성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순교의 피로 세워지듯이 진실한 교회는 고통 속에 성장하고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순수한 믿음이 고백되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건물이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경험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변의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면은 여러분 굳이 사람들에게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메말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 일에 죽으셔야 돼요. 이 일에 미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일, 부정적인 일, 비판적인 일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에 생명을 걸지 마시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미쳐야지만, 우리 생명을 다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거듭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거는 3살 먹으러 너희 나이도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 이렇게 주체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요, 감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 사랑인데, 큰 사랑인데 지금 이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래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변명을 해보아도 더 두렵고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계명들마저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됩니다.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기본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이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들을 무시한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불신과 반역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3,000명을 죽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한다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것으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우상 숭배 정신없는 영적 지도자가 큰 몫을 감당합니다. 바로 모세의 형이자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던 아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절묘한 그 순간에 아론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거두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이 아론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돕고 함께 찾아가고 어려움의 기간들을 같이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데 지금 이 아론의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자신에게 몰려온 군중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어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한국에 가니까 1층에 이제 교회들마다 카페가 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목적이죠.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기회로 삼겠다.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불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교인들이었어요. 친교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어도 8,000원짜리 스타벅스를 커피를 마셔야 되는 한국 사람들이 그 부담스러운 교회에 가서 커피를 돈 내고 마시겠습니까? 결국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될 공간들이 성도들의 기호를 맞추고 스스로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교회인지 노인대학인지 식당인지 스포츠클럽인지 학원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니까 모든 프로그램들 다 끌어다가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제가 조엘 오스틴 같은 성공주의에 물든 교육자들의
번영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전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쁨, 성공, 행복,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포장하여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른지 그릇이 판단하지도 않고 기꺼이 군중들의 요구에 응해준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대답하였다. 제발 노하지 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는 일이다. 그들이 나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소식이 없어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누구든지 금장식을 가진 사람은 빼오도록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나에게 가져오더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튀어나왔어. 이런 변명을 해도 무슨 변명을 이렇게 합니까? 아론의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무책임하고 변명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지도자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이 베들교회 구성원 모두가 이 심각한 영적 상황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심각한 병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바른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유, 저는 그렇지 않지요. 제가 무슨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상을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저에게 무슨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나의 계획과 목표가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불안함과 나의 초조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엎드리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상식이나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 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부담감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평안히 지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베들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많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민낯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베들교회가 살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을 올바르게 진단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이 베들교회를 온전히 넘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껍데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자체를 넘겨주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두려운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었던 진노와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먼저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면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그 소유권을 양도해 버리십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단절하신 것이. 그리고 뒤이어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이어져 온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취소해버리겠다. 모세를 통해 다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31장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통째로 하나님이 날려버리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은혜로 부름받고 은혜를 입어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무섭고 엄중한 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안락과 평안을 추구할 때 다행히도 단 한 사람 모세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불신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생명을 건 모세의 기도에는 3가지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모세는 7절에서 네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 다시 그 모든 소유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심판의 메시지였던 네 백성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의 백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자신의 고백으로 바꾸어 기도했습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당신의 심판을 이해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진노를 돌이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그 언약들을 일일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 대단하다 못해서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진노 중에서도
그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마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꾸짖죠. 너 집 나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자녀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항거하고 그러면서도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14절의 모세의 기도, 14절을 그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또 주신 마음을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구하셨어요. 본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 땅에 베들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죠. 그도 사람이니까요. 군중들의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를 것인가, 이미 아론이 닦아놓은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길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 길이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주어지고 어쩌면은 생명을 놓아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지 이 베들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들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명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가 악하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난주에 육구역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생명과 회복의 은혜로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되어진 이 귀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른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하셨사오니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는 일에 생명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